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구호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의 전을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보니까 한 15분 가까이 손님들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 기도에 귀한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어린이 손님들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네,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또 방송실에서 방송하는 것도 배우고 정말 좋은 일이고 또 각 목장별로 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소그룹 골프 선교회나 또 여러 그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고 또 각 목장에서 정말 열심히 그 목장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특별히 이 사랑반, 저는 율전반이라고 했는데요. 사랑반에서만 이 소그룹 모임을 그러니까 구역 예배, 말씀 묵상 모임을 4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4반이 돌아갑니다. 우리 다른 반들도 또 더 열심을 내셔서 물론 바쁘고 피곤하고 사정이 있지만 또 열심히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물론 우리 온유반도 우리 온유반 목장도 또 저녁마다 안식일 저녁마다 모임을 가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반들이 2배로 번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또 물론 이 가운데 우리 여러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가슴 아픈 정말 그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6학년 2 학생이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2가지 목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 성경을 공부하게 된 우리 정주영 그리고 이예준 우리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준 학생은 이제 한삼 입시 관련해서 부모님도 우리 교회를 안 다니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도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을 주셨습니다. 어느덧 1년도 3분의 1이 지나고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목처럼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더 큰 대가족으로서 함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하늘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늘 가족을 표현하는 정말 좋은 성경절이 무엇일까 찾아보니 시편 133편 1절로 3절이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러시아로요. 나차. 네,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자, 그다음. 자,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나차. 예, 스파시바. 예.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무척 설렜습니다.
이 하늘 가족, 하늘을 상상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누구랑 같이 살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또 누구랑 같이 살까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까요?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까요? 네, 다도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는 사람들,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한 동네를 또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온 인류가 대가 한 가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하시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왼수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한 가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아이브라함 메슬로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이와 같은 이론을 1943년에 제안했습니다. 인간의 욕구 이론 6단계. 근데 원래는 5단계였습니다. 맨 위에 거 빼고 이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5단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기 1년 전인 1969년, 제가 태어난 해군요. 자, 이때에 이 자아 초월의 욕구라고 하는 한 가지 욕구를 더 추가해서 6단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흘러서 20년 정도 흘러서 그의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뭔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2단계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이 인지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8단계가 됐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의식주, 먹고 자고 하여튼 관련된 그런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욕구들입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싶은 욕구,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도 해방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속해 있기 원합니다. 한 단체, 그리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3단계고요. 4단계는 존경 또는 자아 존중,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서로 존경받고 내 자신이 뭔가 좀 존중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최고의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 실현, 내 자신의 잠재력과 내 능력을 최대한 하고 싶은 대로 발휘해보고 다 해볼 수 싶은 그런 마음, 어떤 어려움과 장애 없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자아 초월의 욕구는 이제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그 앞에 밑에 4가지는 이제 그 결핍,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인지적 욕구부터는 뭐냐면 성장을 위한 것인데 인지적 욕구는 뭐냐면 뭔가 더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기술이든 지식이든 더 배우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도 맞죠.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인지. 그래서 그 요양원에 가면 보통 듣는 말이 이 어르신이 인지력이 좀 있나요, 없나요? 인지력이 떨어지면 이제 치매가 오는 거죠. 판단력이 떨어지면 그런 것이 인지라고 하죠. 인지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심미적 욕구, 심미는 뭘까요? 아름다움을 이왕이면은 예술, 음악 같은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바라는 욕구, 뭔가 더 꾸미고 싶어하고 내 집을 꾸미고 싶어하고 또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바로 심미적 욕구입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자아 실현, 나의 잠재력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자아 초월 욕구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돕고 그리고 또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 우리 마을, 우리 나라,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또 세계 인류를 위한 그런 봉사와 헌신의 마음 이것이 바로 자아 초월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슬로우는 밑에 것이 채워져야 위에 것이 차근차근 채워진다고 했는데, 물론 이 이론은 이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 충분치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논리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동기를 가지고 목표와 꿈을 이루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욕구 8단계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느 단계쯤에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 욕구는 간호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일반적으로 그냥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을 하면 이것이 대표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더 발전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함께 살 대가족으로서 우리 욕구를 어디까지 만족시키고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은 뭔가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원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결핍은 채워지고 피로는 채워지고 뭔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걸 좋아합니까? 예쁜 거, 아름다운 거 좋아하십니까? 뭔가 좀 예술적인 거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높은 단계죠. 정말 기회만 주어진다면, 능력만 된다면 정말 뭐든지 해보고 싶습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습니까? 이건 바로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일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하고 그를 정말 도와주고 그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런 소원, 바로 그런 소원이 있다면 제일 높은 단계까지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이 이론의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갈수록. 그죠? 예. 그러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어르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두뇌가 더 개발이 불가능하냐? 아니랍니다. 최근의 이론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기억절 외우는 거, 뭐 암송하는 것, 그것도 한쪽은 좀 그 뇌가 좀 이렇게 세포가 작동이 안 되더라도 자꾸 쓰면 다른 쪽에서 개발이 돼서 70, 80 되신 어르신들도 청년들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대, 20, 30대 못지않게. 예.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내 머리도 내 두뇌도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그렇습니까? 네. 네, 마음이 젊어지셔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도 같이 늙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에요? 하늘 가족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젊게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나이에도 또 내 몸에 불편함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누워 지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를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격려와 또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홍춘아 집사님이라고 하는 중계력 기술가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온 관절이 굳어가는 질병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턱도 간신히 입을 벌려서 잘 씹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갈아서 이렇게 드셔야 될 만큼 그렇게 그렇지만 지금도 이분은 날씨만 따뜻해지면 그 서울역이나 이런 여기 또 청량리나 이런 데 가서 문서 전도를 합니다. 네.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만들어져서 그분을 돕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보다 아직 50대거든요. 60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깊은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예,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장애 중에 완전 중증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이 주님 안에서 밝고 그 어려운 가운데 저한테 성경 말씀, 또 그 새벽 이슬 회원들에게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 말씀 한 절씩 또 두 절씩 카톡으로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장애인용 컴퓨터가 있잖아요.
눈으로 그 글자를 이렇게 맞추면 글자가 실제로 써지게 돼 있는 게 있나 봐요. 아니 말로 하든지 눈으로 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절 쓰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한 절 쓰는데 한 뭐 몇 분이면 되지만 이분은 막 몇십 분씩 걸려서 이 한 절을 써서 보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분은 자아실현 욕구,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이루고 또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하늘 가족이 되기를, 또 하늘 가족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서 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는 가족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이 성경 전체의 사상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입니다. 창세기 1장만 보셔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까? 우리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해서 두 사람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은 두 분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신 하나님,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란 사상이 이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바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유태인들의 사상 가운데는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그 연합의 또 가족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동양에서도 물론 유태인도 서양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에요. 원래는 아시죠? 동양입니다. 모든 이 종교는 동양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존하는 종교는 서양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네.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렸지만 다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보기엔 서양 종교 같지만 사실은 동양에서 시작해서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동양으로 온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 민족의 그 사상과 이 성경의 사상이 일치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이 모여서 더 큰 가족이 되고, 지금은 핵가족이지만 또 요즘 가족도 되게 많아요. 한부모 가정, 또 독신 가정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또는 조손 가정, 할머니랑 손자, 손녀랑 사는 가정도 있고, 하여튼 또 편부모 가정, 엄마, 아빠 중에 한 분만 있는 가정. 예. 그런데 원래는 대가족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더 나가서는 조금 더 하면 이제 그 또 아들, 딸. 그래서 3대, 4대가 함께 사는 가족. 천국에 가면 몇 대가 같이 살까요? 예.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담, 하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대가 수백 대일지 수천 대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만큼의 이 세대가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장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좀 마을별로 나눠 살겠죠. 자, 그런 가족. 또 성전에서 이스라엘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는 표현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종족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또 성격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하나됨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 3장 1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수천 년부터 주어진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잘 알면 좋겠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지금은 직접 뵐 수 없지만 그때는 참 모습을, 예수님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도 살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족으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씨가 다 다르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 한 혈통, 다른 혈통에서 시작했지만 원래 오리지널로 가면 이제 한 혈통이죠. 아담부터 따지면 한 혈통이지만 지금 우리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서 한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몸, 이 교회, 몸된 하나님의 교회의 각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체들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차별이 있나요? 없죠. 이 코와 또한 이 귀나 또는 속에 있는 그 내 간이나 쓸개나 이런 것이 차별이 있나요? 네. 그런데 저희 의사 선생님들은 쓸개는 필요 없으니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쓸개 빠진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쓸개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장기나 모든 지체가 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몸 하나가 아프면 새끼손가락에 이 가시 하나 박혀도 이 전체가 다 신경 쓰이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한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몸 전체가 같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한 곳이 아프면 같이 아프죠. 바로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추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남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길가에서나 아니면 상가 가게에서나 아니면 아파트에서나 여러 마을에서도 처음 온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아세요? 할지라도 또 이상한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척하지? 할지라도 바로 그도 역시 한 가족입니다. 내가 이 사람 이름도 모르고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 속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주께 역사하시면 그도 하늘 가족, 한 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자주 만날 수 있다면 그 자주 만나는 영혼의 이름도 물어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입니다. 가족입니다.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양주 전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재임 성도들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리다고 또 무식하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괄시하지 마십시오. 더 그럴수록 있는 사람이 더 섬기고 더 아는 사람이 더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천국, 하늘 가족의 정신입니다. 천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깁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깁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치 부모가 힘없는 어린 아기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가장 좋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바로 성도가 됨을 의미하죠. 자, 여기에 시편 133편 2절 말씀 가운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배로운 기름, 이것을 성경은 관유라고 합니다. 예, 관유, 머리에 붓는 기름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머리에 씌운다 이런 뜻도 있겠죠. 이 관유는, 이 아론은 제사장 중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죠. 자, 이것은 바로 레위기 8장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여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위임식 때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시편 133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그 거룩한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 관유는 어떤 성분이었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액체 모략, 그다음에 육계 월계수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진액이고요. 그다음에 창포, 뭔지 아시나요? 단오날, 옛날에 창포 물로 머리를 감으면 향긋하고 또 머릿결이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울가에 나는 이제 풀입니다. 요즘은 별로 거의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난초 비슷한 그런 풀이 많이 있는데 그게 창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계피 아시죠? 예, 약재로 쓰고 또 차로도 이용한 계피. 그 다음에 감람, 올리브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5가지 이 향유 또는 향료를 이제 잘 배합해서 향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아주 정말 좋고 건강에 좋은 그런 향이 되었겠죠. 이것은 바로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성소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한 일에,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또 선지자나 왕을 임명할 때 그 거룩한 관유를 갖다가 머리에 부어서 그렇게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목적으로 이 관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관유를 부으면,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좀 많이 부으면 이것이 흘러서 얼굴을 타고서 이 수염에 쫙 흐르는 것이고 옷깃에 흐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축복에,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그냥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성도인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님만큼 닮은 성도가 되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예,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예, 그렇죠? 물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도입니다.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순간 우리는 이미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늘 가족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셔서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가운데도 말씀하기를, 물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했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말은 왕노릇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구별된다, 성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노릇하겠다. 우리말은 왕노릇이에요. 근데 그 원어상으로 볼 때, 그리고 영어로 볼 때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reign,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이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천년 동안 통치하고 천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영원토록, 세세토록 통치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하늘 가족으로 준비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 대왕, 제일 위대한 대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이제 영토를 하사받은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토를 얼만큼 주시고 땅을 얼만큼 주실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우리 은하계에만 별이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치면 현재까지 발견된 과학 기술로 따지면 그런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10을 24번 곱한 것의 6배. 이게 숫자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헵틸리온인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토를 얼만큼 주실까요? 지구만한 별 하나씩 주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 땅, 그냥 몇천 평, 몇만 평이 아니고 몇십만 평도 아니고 그냥 이 별 하나를 다스리라고 주시는 것이죠. 네, 그곳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피조물들 돌보라고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럴 때면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 왕 너무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에 정말 끝내주게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세상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세 번째는 바로 뭘 말씀하냐면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 바로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은 헤르몬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레바논을 만나게 되고 시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아주 높은 눈 덮인 산, 만년설이는 눈 덮인 산이 이름이 헤르몬 산입니다. 그 헤르몬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이제 온 땅을 소생케 하고 그리고 이제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시온은 어디냐면 시온의 산들은 시온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있는 산은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그 주변의 산들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실상 그렇게 높은 산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 당시에 안개가 땅에 내려서 모든 식물을 정말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우리의 생명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거기서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원한 행복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자, 사실 하늘 가족의 삶을 10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에 다음 이제 2주 동안 말씀을 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5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이것을 우리 네 글자로 줄이면 상상초월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상상 그 너머로, 그 이상으로. 그래서 Beyond Imagination 이런 책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닷컴에서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과학자들과 그 목사님들이 쓰신 책인데 영어로 된 책입니다. 물론 그러나 쉬운 영어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신 분들은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영어니까 보시면 정말 이 우주의 신비와 인체의 신비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제가 2번째 읽고 있는데요. 여러 번 계속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이 상상 초월,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선물과 축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뭐 없는 게 5가지 있고요. 천국에 가면 그리고 있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장 고상한 포부와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이끄실 때, 진정한 하늘 가족이 될 때, 이 땅에서 살아갔던 고생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셔서라기보다는 천국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땅에서의 고생과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세상 가족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침내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말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함께, 이름만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또는 경배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모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매월 첫째 날에 온 가족이 또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사 정말 하늘 가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은 제가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말 진실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는 마침내 진짜 하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즐겨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